성경을 펼쳐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그렇게 나누어지죠. 구약 성경은 성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락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 거죠. 세 파트로 역사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 역사 섭리의 말씀이 있고,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엑소더서까지. 거기서 소리 난 거예요? 그거 빼버려야 되겠네. 엑소더서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 이 시가서는 욥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가서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죠. 이 선지서는 예언을 통한 언약이다 해가지고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죠. 말라기서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사 성경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들, 주제를 가지고 찬양한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고 또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밝혀주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서와 선지서는 역사 섭리를 바탕에 놓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을 우리는 창조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부분은 피조된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조 세계와 그리고 피조 세계를 넘어선 영원하신 존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되어지는 모든 만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언약, 복을 주게 되어지죠. 언약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이 죄인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에서 멸망을 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멸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너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지 않는다,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다 멸망시키지만 그 중에 노아만 하나님께서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인류의 시절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인류를 이제는 둘째 인류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하게 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류가 또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노아 사건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아들을 각각 또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중심 속에 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창세기 6장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이전에 주신 언약을 변개치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노아에게 그 언약을 그대로 재반복해서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론 이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함께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노아 이후에는 물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온 지구를 지구를 이제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이제 성민의 열조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분명하게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민족,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어졌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완성된 나라가 해서 그 나라를 다윗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언약을 다윗 때에 완성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나라들을 뭐 둘로 쪼개지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그들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의 아주 굵직한 주제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였습니다. 타락은 곧 멸망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진 존재를 하나님은 보존해주고 다시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섭리를 통해서 확증을 해주었죠. 그리고 그 확증된 모든 내용들의 본질을 이 5가지 주제의 찬양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찬양에 대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영원을 그러면 신실하신 그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대속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주. 이 대속주가 누구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여호와이심을 확증지어지는 최고의 표적으로 대속주인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 백성들을 타락의 죄에서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승리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약속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백성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너희들에게 빛으로 이 세상에 원자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이 세상에 원자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특히 복음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존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증거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밝혀주는 내용인데, 이게 구약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신실하신 주권자이신 영원성,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때리고 싸매 심으로 흩뜨고 모으심으로 백성들을 영원 불변토로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즉 여호와의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여호와의 최고의 표적인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임을 통하여서, 신분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번성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 직접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죽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하는 이 너희들과 함께하였던 그 인물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낸 대속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고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는 백성들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주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지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들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 말씀들의 전체의 주제가 뭔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 주제이고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 당신이 직접 증거하는 내용,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말씀이죠.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게 되어지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 교회를 무장해 주시고 그 교회를 하여금 진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결국 진리를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는데 그러한 아픔과 고통 뒤에는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얻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백성들이 또 교회들이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을 전쟁을 해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또 진리를 멸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짓된 사단의 농락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너무 분명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해요.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으로 이루어진 족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모든 열방들을 다 이방이라 취급하시고 오직 이들만 선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대상들이죠. 그런데 그런 대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건, 대항하라라고 유대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세속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명한 열매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된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몇 개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참된 승리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 되신 분이다. 그런 왕 되신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이 모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다 멸하여 쓸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천사보다 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러한 증거의 말씀들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되어진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 되신 증거하기 위하여서 증거의 최종적 표적으로 최고의 큰 표적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과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거해주는 말씀의 한 부분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의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출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이었어요.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족보가 어떤 줄 아느냐?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 씨앗으로서 오신 분이고 또 더불어서 왕국의 왕으로서의 혈통을 가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족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왕이 될 기본적 본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어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계보로서 확인되어진 왕족으로서 예수님인데, 더불어 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사건을 기록을 해줍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본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속주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것만으로서는 증거가 부족하냐? 내가 더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출생할 때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서 왕으로서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다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루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난을 떠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살게 되어지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예언된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구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다. 그 되어지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예수님 위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사렛 왕이 고향에서 살아서 이 고향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목수의 아들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냐? 근데 목수의 아들을 어떻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로 이렇게 행세할 수 있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일지라도 그의 혈통이 다윗 왕의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목수라고 하는 그 직업이 좀 천박했나 봐요. 그 천박하게 천민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기준점, 그들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속에서 되어진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은 결과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와서 애굽으로 피난하였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어진 일들까지, 그것까지 다 구약의 약속된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선포를 해주었던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30년 30살이 되어졌어요. 그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대하여서 또 확인을 해줍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로 베풀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하는 증거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외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그이가 진짜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모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죠. 그리고 하늘에서 또 음성까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하게 하나님까지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선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불어 예수님이 만약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질될 수 없는 그런 너무 분명한 사실인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며 사는 자는 참으로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지식에 박식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함을 받을지라도 정말 진리 앞에서는 정말 둔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그지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은 너무 분명한 이처럼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확인되어진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신분을 밝혀줍니다. 이제 막 귀신을 쫓아내요. 먼저 귀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전파하는 말씀을 가운데서 이제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서 이런 권세가 났느냐?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면 아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만 행하게 되어집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 해요? 어찌 이런 참담된 말을 하느냐? 이 참담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로 되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찌 예수님 당신이 그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놀랍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정말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하나님인 척하느냐? 라고 비웃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권세를 직접 예수님께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9장 38절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하나 더 나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건의 직위로 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핵심적 결론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고 틀림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인 나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분명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13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안식일마다 모든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직접 읽어보고 이 성경이 무슨 뜻인가 이걸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저희가 너무 놀라서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가
유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아는 속된 말로 무식하기 그지없는 그런 어떤 취급을 무식자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올 가르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거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가 틀림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조차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선지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봤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일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 받았던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특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 말씀과 다른 내용이 전파가 되어지면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이 맞지 하고 결국 배척하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기준점으로 둬야 할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조장희 목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인가, 이 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구속사 신앙인가, 하나님 나라 신앙인가, 또는 언약성취자 신앙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기준점을 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기준을 둬야 될까요?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언약성취자 성경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약성취자 성경신앙을 기준에 둔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준에 둬야 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피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에는 제가 이제 일반 신학을 했으니까 구속사 신학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언약성취사의 성경신학으로 좀 공부를 해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언약성취사라고 하는 그 신학적 배경이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밖에는 어떤 것도 기준점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그 성경을 더 올바로 분석하는 분석의 내용이 어느 것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절대 순위의 기준점에 밖에서는 안 되는 것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렇게 배척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왜 그러는가?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1장 2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협박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두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도에서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존경을 받고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떠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또 직접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고로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가 분명하다. 고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14장 1절 그때의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리와의 살아남 아니냐? 이 세리와는 내가 얼마 전에 죽였는데 목에 가두었고 그리고 목배에서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고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행할 만한 그런 정도의 놀라운 능력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실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것은 죽지 않고 그렇게 죽은 줄로 알았고 우리가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헤롯 왕이 직접 세례 요한의 목을 쳤어요. 그리고 그 목을 쟁반에다가 감아다가 자기 부인에게 주잖아요. 그런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지금 빗기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고 하면서 증거를 해줍니다. 또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떤 누구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도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의 꾀인에 의하여서 결국 죽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담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갔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은 그 일을 통하여서 듣고 잠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빈들에 있는데 다른 많은 무리들이 또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또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침 저녁이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들판에 있고 이곳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을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먹을 것을 먹게, 그러지 않으면 또 기진맥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와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았더니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들만 헤아렸는데도